오늘도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는 이름만 신자가 있었어요. 그날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그만 차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사자가 어흥하면서 그를 잡아먹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야 나살질 하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곧 잡아먹힐 것 같아서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사자를 크리스천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으릉거리며 쫓아왔던 사자가 멈췄었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순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천천히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에게 가까이 온 사자가 앉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저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한 제자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청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3개의 간청 내용인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2개의 간청만이 나와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간청은 누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번째 간청인까지 생각했죠. 오늘은 본문 말씀 순서대로 우리와 관련된 첫 번째 간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이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간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을 거리를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천지에 먹을 것이 흘러넘치는데 굳이 하루 먹을 거리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에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쌀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았단다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라면 끓여서 드시면 되잖아요. 쌀이 없는데 라면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죠.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는 것이죠. 홈리스나 거짓 신세가 된 사람이나 하루 먹을 거리를 염려한 것이지 나야 부자는 아니어서 만나고 비싼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지 하루 먹을 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끼니 없는 것을 염려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는 데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용한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분의 양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꼭 있어야 하는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소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에게 주셔서 오늘날 제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밤낮으로 수고를 하고 있기에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있는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대로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건강을 회복해 주며 또한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부와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1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평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47편 14절이 고백하고 있죠.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심어 주시고 가장 좋은 밀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땅에 보화를 쌓아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은행에 저축하고 혹은 각종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도 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은행입니다. 당연히 은행장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늘은행에 투자한다는 것, 하늘은행에 세이브 시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하늘은행에 쌓아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충실한 청직이며, 청직의 삶은 하늘은행 어카운트를 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뱅크 어카운트를 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늘은행의 어카운트를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을 살게 돼요. 둘째로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재물을 다루면서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원수 마귀와 또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재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한 대로 사탄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나귀로 꾸지람을 들었던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당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무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무슨 죄를 발람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재물에 어두웠던 거예요. 재물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만몬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돈을 섬기는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는 배도의 길을 걷고 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그 권면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른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러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소유물이 그것이 영적인 선물이든 혹은 물질적인 선물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것들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0장을 기록한 지혜자 아합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 소원이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굴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당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남의 등쳐서 살아가는 몰입해라 그 말이죠. 형편없는 사람을 말할 때에 불안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일하지 않거든 먹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5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복을 주신다고요? 일을 하는 자에게, 손을 놀리는 자에게, 쉽게 말하면 손으로 행하는 것,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족하는 삶입니까? 누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서 내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준세 번역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했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환경과 처지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통해 늘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들의 제공자시며 또한 근원이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만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고 파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고 받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이 땅 위에 그의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주인의 뜻대로 그것들을 나눴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 주셨습니다. 5달란트로 장사를 했더니 5달란트를 나눴더니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나눴더니 또 2달란트가 채워졌나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어땠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뜻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그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우리 소유물 중에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센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어제 근처에 가까운 내시빌 몽고메리 시에서 6명의 목숨이 토네이도로 죽었어요. 그분들이 어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 겨울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6명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우리 장래 모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관이 터져서 그렇겠죠. 우리 장래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냉장고에 쌓아놓은 것들, 물품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결국 상하여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성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잠시 동안 소유권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마치 교회에 적선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구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구원받는 것으로 여겼어요. 1년에 한 차례씩 11조를 하다가 목사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다고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그의 종을 무시당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방관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는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병을 고치고자 막대한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어카운트에 저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구걸받는 것 아니에요? 왜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해서 담임 목사 믿다고 안 해?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인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그랬어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를 말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살림을 하도록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대로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빚진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빚을 진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을 갖게 됩니다. 자칫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 혹은 다른 무엇으로 바꾸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간구를 항상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불륜강 돌리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요 소유권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도록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